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엊그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세계적인 신학자 에버하트 융겔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튜빙엔에서 그는 은퇴를 했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2001년도에 튜빙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융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실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실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 자기 강의실에 다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로비에서 강의실을 못 찾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디서 거구의 사람이 제 앞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지금 융엘의 강의실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강의실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거구의 그 노신사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손가락으로 그 강의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강의실로 허겁지겁 뛰어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융엘은 아직 강의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된 마음으로, 또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융겔 교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저에게 강의실을 알려주었던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중절모를 멋지게 쓰고 천천히 들어와서 중절모를 벗고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따뜻한 그 태도와 그 온화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융겔은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바울과 예수라는 그런 주제로 쓰여진 논문인데요. 바울과 예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예수를 연결하는 것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을 선포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이 선포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약 신학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융열이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 바울과 예수에서 바울과 예수를 연결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바울과 예수를 어떻게 연결하면 잘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융엘은 말씀으로 바울과 예수를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이 학자들 사이에 큰 이슈였는데, 융엘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둘을 연결한 것입니다. 융엘은 박사학위 논문을 신약학으로 썼지만 교수 자격 논문은 조직신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융엘은 조직신학 교수로 튜빙엔에서 은퇴할 때까지 봉직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융엘 교수님의 댁에 2차례나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저는 융엘의 제자가 될 뻔했습니다. 융엘 교수님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신약학을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한 셈이 되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더 융엘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2001년에 융엘은 튜빙엔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 강연에 제가 갔었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튜빙엔에서 벌어지는 융엘의 은퇴 강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입추의 없이 사람들이 그 홀에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융엘이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습니다. 웅얼웅얼 중얼중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입추에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강연장에서 융엘이 또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퇴 강연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마이크를 탁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똑똑하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살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융엘이 마이크를 옆으로 더 세게 확 치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런 느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강연을 들으려고 온 모양인데 너희들이 뭘 알겠어?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독일에 두 명의 천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두 명의 천재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튜빙겐의 에밭 융겔이고 엊그제 돌아가신 그 교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뮌헨의 볼프강 판넨베악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에밭 융겔 교수님이 엊그제 돌아가신 그 비보를 제가 친구로부터 제가 전해 듣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다고 할까요?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그 위대한 신학자를 잃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융엘은 너무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융엘은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말씀의 진리성과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융엘이 바르트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융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융엘이 이 땅에 남겨주고 간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열심과 진지한 자세, 말씀을 대하는 아름다운 신앙,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말씀이 풍부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융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융엘의 뒤를 이어서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전 세계 주를 진실하게 따르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